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을 위한 자녀의 줄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님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답게 기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는 자녀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겠죠. 질문이겠죠. 그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녀로 서지 아니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D라는 줄다리기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편에 서는 자녀. 줄다리기를 한다는 말의 뜻은 반대편에 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반대편에 서다가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분노와 그리고 악담으로 표출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교육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들 자녀가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이런 인생의 삶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정당하지 않는 질책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뭐냐면 마귀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믿음을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그 믿음의 시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속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 자녀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내 자녀가 서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과 하나님과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신 위에 서 있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에게 여전히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거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호락호락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함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인성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심술을 부려서가 아니라 그런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폐하시고 그 사상은 무효케 하신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품 안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믿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호출이 와요. 가보니까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보니까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내 자녀는 이렇게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끌려올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 아들 때문에 저 친구가 끌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저질러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자녀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부모인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제가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위에 서 있는지를 부모가 점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부모인 나 자신도 내 사랑하는 자녀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도저히 감당치 못할 일들로 인하여서 황당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 안에 거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당장의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결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 상관이 없이 그 결과 누군가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삶이 부모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신실함으로 내 자녀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부모는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내 자녀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 그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제도 믿는 사람을 비난했고 오늘 또 비난하고 내일 또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마음에 협박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될 거예요. 세상에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내 자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믿음의 선생인 바울로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과 함께 함으로 자기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 자체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영적인 믿음의 그 사상과 믿음의 그 순종을, 바울의 신앙적인 인격 신앙을 함께 바울과 동행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
확실하게 거해서 그 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중, 태중에 있을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 구원에 이르게 했는가? 또 하나는 부모인 내가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가르쳤으며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자녀 주일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리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확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받은 살아는 그 선조가 그 다음에 세대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후대에 가리킨다 보면 이것이 바로 대대 찾아 손손으로 영원하다는 거, 무한하다는 거예요.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어때요? 유효기간, 리미트가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쉼없이 변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헛된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표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통째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좀 덧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통째로 세상 말로 말하면 털도 깎지 말고 털도 털지 말고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생각과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문화에 그들이 변화가 되어졌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의 통치 아래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새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분명한 것이다. 그래야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확실하게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명문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명문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이 속한 교회는 명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은요 명문의 사업장과 명문의 회사가 되어줄 수 있다. 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모든 것이 다 복되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우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실히 거함받는 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림 받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문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녹아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선한 일. 이 선하다고 하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 하긴다고 그랬어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가,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말씀인가를 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요, 성경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다른 등등의 같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장면, 우주 만물이 창조됐던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영혼과 육체를 가진 겸비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성경의 기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이미 4,000년 전에 기록됐던 구약의 말씀도 4,000년 후에 기록된 말씀도 모두 다 뭐예요? 오류가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전달상,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권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거로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참된 스탠다드가,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들의 삶의 방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 삶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뭘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정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유익입니다.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되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도 마다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게끔 되어져 있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요,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말씀, 하지 마라 하라, 그래 명령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필요할 수도 있고 어찌하면 필요 없을 수 있는 부담감이 되어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치 성경이 자신의 인생 자체를 필요할 때와 필요치 않을 때를 구별한다. 마치 옛날 어른들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일이 뭐였는 거니요? 화투를 가지고 착착착 한 다음에 어느 장 한 장을 탁 피면은요, 거가 장땡이 나오냐 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인생이 오늘 뭐 물을 건너야 될 것인가 산을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짓듯이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유치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두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의 이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등등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뿐 아니라 성경은 책망을 주잖아요.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띄든지 띄지 않든지 일부러 무시하는 부분까지라도 낱낱이 디테일하게 드러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나 어리석은 모습은요 꾸짖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유익이 되어져요. 바르게 한다는 이 말은 책망에 한 걸음 더 앞서서 리커버예요. 회복한다. 그리고 개혁을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책망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음을 드러내주는 모습이라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의 목적지는 정말로 바른 길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 의로 교육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온전하게 선다라는 이 말의 뜻은 꼭 자기 자리에 꼭 맞는 사람을 세워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집사나 장로의 자격이 있어야 자격을 갖춰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해도 그 자리를 갖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왜? 선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주어진 일들의 책임을 다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갖추어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격이 너무 고다지면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 겸손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듬어 가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믿음에 경고하면서 앞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물론이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거하여 행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녀를 두신 사랑하는 부모 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어느 부모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자녀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를 점검하느냐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떼써서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청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인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죽지 않을 만큼의 내 자신의 자아의 몸부림과 헌신이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연스럽게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그만한 영적인 다스림과 영적인 지도력이 없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말라. 세상적인 기술이나 재능이나 세상적인 다른 어떤 삶의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부모인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려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부모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부모가 원하는 생각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요, 대가를 원하는 강청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로 하여금 뭘 하게 할까요? 아니,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이 엇도 못하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해들까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 그런 강청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기도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답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백지장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백지장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느냐?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먼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도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빠른 소리로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은 그냥 훌러덩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또 자녀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자기 할 말만 다 해놓고 그냥 휙 가버리듯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쓰셔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럽니다만은 종종 우리가 카피머신 갖고요, 프린트기에다가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할 때 양면을 복사하려면요, 이게 거꾸로 넣었다 오케 넣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때에 한번 1면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2면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면은 1면이 카피되어진 데가 또다시 카피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1면에 기록한 내용이 2면에 기록한 내용 때문에 합쳐져 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과 생각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덧붙여서 인쇄가 되어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뒤집어 가지고 이 종이를 뒤집어서 허연 백지를 먼저 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인쇄가 되어져요. 말씀을 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생각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낭비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정말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통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인생은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까지 전성기를 이루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전력 추구하는 부모의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져야 될 핵심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이 없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춤이 없이 초라한 인생으로 살았다면 말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비상적으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부모인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세를 가질 때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설 수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심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안내서가 됐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상한 부모로서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내 자녀가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추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받아 확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가고 강력한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주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